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내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뭐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또 6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차이가 난다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6장 13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느냐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차이도 난다 그랬습니다. 또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자냐 아니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냐 자녀의 영을 받은 자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데 법의 아내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아내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을 결혼을 통한 법적 효력의 문제로 접근해서 설명합니다. 참된 신앙은 남편을 바꾸는 것과 같다. 그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현대어로 좀 각색을 해서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보니 이 남자는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아주 반듯하고 올곧은 모습이 아주 존경스러웠지만 이런 남자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피곤해지고 또 무거운 짐이 되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완벽을 요구하는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남편의 요구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가정에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엄격하게 지적하고 때로는 벌칙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규칙에 맞춰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긴장하고 실수하고 규칙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면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깊은 열등감과 절망에 빠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죽고 혼자 남겨졌다는 것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마음속에 큰 허전함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어떤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엄한 규칙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가 그에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고로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생사를 오가며 힘든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 여인에 대한 이해심과 동정심이 많았고 아내가 실수할 때에도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 사는 이 여인은 예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잃어버린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점점 되찾기 시작했고 열등감과 절망적인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그 가정에는 뭐 특별한 어떤 규칙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유지되게 되었고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치 율법이라는 남편과 만나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과 완벽함에 이르도록 요구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하면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행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죄를 받고 죄와 율법의 노예로 점점 더 구속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그 율법주의에 종노릇하지 않고 율법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될 때가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이 죽은 것이 되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남편과 같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와 사랑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런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별로 강조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6장에서는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죄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죄의 종에게 있었던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 와서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율법의 효력에서 벗어나고 율법과 이혼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8장으로 가면 거기에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를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를 로마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설명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의 테두리가 어떤 정해진 법,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가훈이나 또 가정의 어떤 그 법칙들이 있고, 직장이나 조직에는 정관 같은 것들이 있고, 학교에는 학칙이나 교칙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죠. 자, 이런 이제 법과 규칙에 의해서 그 공동체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엄청난 혼란과 불편함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충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도록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때로 이것이 귀찮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에서 자라게 됩니다.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외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됐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의지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는 그 율법대로 살기보다는 죄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죄의 욕구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규칙과 그 율법을 깨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죄의 욕망이 늘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죄의 욕망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흐르게 되면 이 호수가 약한 부분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억지로 이 호수를 틀어막고 아무리 이 죄의 욕망이라고 하는 물이 강한 압력으로 삐지고 나오려고 해도 그거를 못 나오게 만들려고 막 틀어막는 겁니다. 억지로. 그런데 어디에선가 다 틀어막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약한 부분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애를 쓰다가 내가 다 막지 못한 어느 부분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툭 터져 나오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의 욕망이 터져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관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욕망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이 죄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늘 강박관념과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 지키지 못하면 막 불안하고 그러다 어쩌다 또 실수하면 또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기준으로 여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정죄와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내가 이것을 잘 지키고 나면 나처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나 자유함이 없고 늘 정죄와 비난, 죄의식과 강박관념 이것만 남을 수 있는 게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자유의 개념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유가 없다고 했는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첫 번째로 율법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를 구속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2절과 3절에 보면 결혼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이게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예속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구속되는 의미가 컸었죠. 그래서 결혼이 사실은 두 사람이 평생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 것을 약속하는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잘못하면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으려면 이 악교로 붙여놨던 두 종이가 찢어져야만 떼질 수 있듯이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만 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이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면 한쪽이 죽든지 아니면 찢어지는 이혼의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면 뭐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매이게 되었다는 거죠. 일단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면 이렇게 아내를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 악하고 막 무책임하고 막 폭력적이고 이런 나쁜 남편이라면 그 남편으로부터 차라리 벗어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법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그럴 수 없었던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죽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와 권리로부터 분리를 가져옵니다. 죽음은 서로를 향한 어떠한 책임과 서약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아무리 강압적이고 악하고 폭력적인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죽는 순간 그 남편으로부터 매임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2절 뒤에서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법적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미혼인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신앙에 좀 접목을 해보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남편의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에 매이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아무리 강압적으로 대하고 율법의 요구대로 하라고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게 매여 사는 부인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항들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율법으로부터 갈라서는 겁니다. 마치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율법이 뭐길래 그렇게 율법에 매여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율법 속에 살아가니까 거기에 매여 사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로 매여 살았느냐 하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만큼 율법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이란 얘기를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뭡니까? 성경의 탈을 쓴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와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가? 그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주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자유는 이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어떤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남편과 다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그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는 어떤 열매를 요구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는 열매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열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먼저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로 간 자, 또 다른 이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혼이나 사별을 하고 법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나면 그냥 이 독신으로 있으면 또 어떤 놈이 몹쓸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함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을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데 이때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으면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반면에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요, 이 율법이 죄의 정욕을 우리 지체 가운데서 충동질해서 역사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에게는 참 이상한 본성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없던 충동도 막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데 만지지 마시오 써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만지지 말라는구나, 안 만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게 뭐길래 못 만지게 그러면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 또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율법이 없으면 아예 율법을 어기고 싶은 충동도 생기지 않는데, 율법이 생기면서부터 뭔가 충동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선악과를 안 보면 선악과에 대한 충동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시작하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코로나 때 제가 저를 위해 선물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TV를 하나 큰 거를 산 거예요. 근데 TV가 옛날에 이렇게 쪼만했을 때는 우리 강아지가 TV에서 강아지나 이런 게 나와도 별로 그렇게 짖지를 않았어요. 쪼만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봐요. 근데 TV가 이렇게 커지니까 강아지 같은 게 나오면은, 강아지는 평면과 입체를 구분을 못 한다네요, 눈이.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보면은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냥 막 똥구멍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힘을 주면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막. 그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저희 손자가 그걸 보더니 시끄러우니까 뭐라 그러냐면, 쪼꼬 안 보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안 보면 무섭지도 않고 안 짖어도 되는데 왜 굳이 보고 그거를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짖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죠. 그게 우리 사람이랑 똑같다. 사람은 이게 조절이 되잖아요.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되는데, 강아지는 안 보고 싶다고 안 보나요? 앞에 보이면 어들러거리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면 유혹을 안 받고, 안 보면 흔들리지 않는데, 보니까 흔들리고, 보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없으면 사람들이 충동을 안 받는데, 율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고, 죄가 그것을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자유함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이 죄의 정욕에 충동하게 내버려 두어서 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도 죽었다 하면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인데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치 우리나라 예전의 조상들이 미신이나 이 우상에 매어서 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율법에 매여서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는 그런 것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미신이 무서워서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갔어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골라서 가야 됐고, 또 결혼도 아무하고나 못했어요. 전현 사주가 남편 잡아먹을 사주다 그러면 못하겠다고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또 방 안에 벽도 아무 방향에나 못 박았어요. 괜히 그 잘못된 방향에 못 박으면 또 마가 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그렇게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율법 조문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 한다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문자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 여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율법과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율법에 매여서 막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벌 받지 죽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유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행복해하거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몸은 해방되어 자유로워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여전히 정욕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합니다. 자유는 매었던 것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묶고 있었던 내 양심대로 신앙대로 살지 못하게 끌고 다니던 마귀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에 지었던 죄로 인한 죄책감과 죄의식 혹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완벽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본 바탕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과 조문에 매여서 종처럼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죄와 율법으로 대별되는 옛 남편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복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다 그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가 이렇게 꼬이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곤욕스럽고 괴로운가 이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힘들게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복음 안에 참된 자유의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